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가게 되죠. 이제 가게 되는 과정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천부장에 의해서 수많은 그 군사들과 함께 가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누구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바울의 생명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5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하나는 하나님이 그만큼 누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까요? 바울을 보호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위협과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도 어려움도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반대에 있는 은혜의 크기도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붙들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국엔 총독 앞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되고 이제 바울의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이 일을 앞장서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어제죠. 어제 본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텐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천부장이 누구에게 그 서신을 보내서 다 알립니까? 벨릭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신문의 결과 바울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고 단지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이 율법을 누가 지키지 않았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로마인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의 법을 따르면 되는 거고 유대인의 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겨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죽어야 마땅한 일은 로마 시민으로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시민들은 다 죽어야죠, 그죠? 아닙니까? 로마 시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로마 시민들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에 의해서 1차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지금 바울은 무죄다.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앞서고 있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지금 문제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문제다. 이걸 분명하게 이제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 첫 번째 보고서를 보고서 심사숙고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중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내일 본문이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게 되냐면, 결국에는 누가 전도를 당합니까? 결국에는 이 벨릭스 총독과 젤릭스 그 부인이 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굉장히 유심하게 듣고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듣게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벨릭스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더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벨릭스는 어쨌든 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변호하는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변호를 해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믿겠어요? 같은 로마 밑에 있는 그 천부장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만약에 로마 총독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내 부하의 말을 듣지 이 사람들이 변호하는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그 더둘로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유대인들을 변호한다고 얘기해서 바울을 이제 지금 고소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로마 사람이었던 이 벨릭스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인 변호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할 때 뭐라고 고소하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소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염병. 이러면 상당히 인격 모독이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전염병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에 딱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이 사람은 코로나19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아주 인격 모독입니까? 인격 모독을 넘어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워낙 이 코로나가 많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도 그렇고, 또 혹은 뭐 접촉자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마음의 짐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내가 코로나 걸린 것만 해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괜히 그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거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코로나에 접촉자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인격 모독의 차별적인 언행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이게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런 바울에게는 굉장히 인격 모독을 당한 엄청난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더둘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대 사회, 그러니까 유대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에서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전염병 같은 존재라면 괜찮은데, 문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휘어 다니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소요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많이 퍼져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민족은 작은데 사람들은 막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정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거를 이거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소요시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을 문제화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유대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이 더들로의 이야기로 따지면 로마 제국 전체의 향후에 로마 제국 전체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차제에 빨리 누구를 처단해야 된다. 이 바울을 처단해서 이 로마 제국을 곳곳에 다니면서 소동을 시키고 유대인들을 선동질하고 소요시키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의 앞날에 먹구름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누구를 처단해야 된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한 거죠. 변호사답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해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은 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땅의 문제를 전체 어디로 지금 확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장면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선교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 향후에 로마 전체 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의 역사가 지금 로마 제국을 마치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또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믿는 겁니까? 수많은 이방인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전염병은 실제로 유럽 전역을 다 휘어잡게 되었고 결국엔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병이라는 전염을 전염시키는 자라는 이 말이 상당히 인격 모독적인 말이고 마음 아픈 말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긴 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하고는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인격 모독적이고 엄청난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뜻대로 선하시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구원으로 바꾸셨던 분이시잖아요. 홍해가 막혀 있는 일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고통도 힘겨움도 아픔도 때로는 막힘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믿음의 자녀들이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겐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울이 올려드리면 실제로 반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의 전염이 진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던져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진짜 어디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로마를 전염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누구의 고난을 쓰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 내 고통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고통을 주님은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버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가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지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또 괜찮은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려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내 고통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연약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너는 실패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끝장이 났어, 너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라고 나를 향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소망 없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함을 주님의 손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돌려주면 우리의 모든 고통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어떤 사탄이 나를 공격해오고 사탄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누구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주님, 이 사람이 나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네요. 주님, 그거 그대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세요. 나를 향해 이렇게 평가를 해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도 주님, 이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